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은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되신 거룩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아버지의 안에 있음을, 영원하신 당신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실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이하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이하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9장 8절 이하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담아주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이 담아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과 때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계절이라는 때, 낮과 밤이라는 때, 그 모든 때는 또 시간이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장시키면은 그것이 인생과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놓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인생이 자기의 것인 줄을 알고서는 그 인생의 날 동안에 주어진 모든 시간과 그리고 때를 따라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여 그 기회가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 어떤 기회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비롯되어 나온 말이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seize the day 아니면 seize the moment라고 해서 그 날을 잡아라, 움켜잡으라는 것이죠. 마치 젊은 사자가 먹이를 보면은 질주에 달려가서 그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 낚아채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 세상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기회와 때가 올 것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평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 등등을 놓고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래서 seize the moment 그 기회를 잡아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과 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들을 기회로 포착하여 그곳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저마다 애를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곳에 우리까지 지으셔서 그곳에다 우리를 갖다 놓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시는 때와 당신이 보내시는 어떤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과 그 때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 구원하여
당신의 은혜의 품 안으로 낚아채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체험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미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기회로서의 시간을, 이 땅에서 뭔가를 포착하여 그것을 삶으로 영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과 때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어떻게 나에게 은혜의 때로 찾아오셨는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24시간이나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실 그 시간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때와 은혜의 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시간과 때와 절기와 계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와 시간, 때, 이런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의 영역, 이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 어떤 정욕들, 탐심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기회가 되어 말 그대로 까르페 디엠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때와 시기와 절기를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보내시는 이유, 그 빛을 보내시는 이유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어둠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chronological한 수평적이고 직선적인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맴돌고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뭔가를 잡아보려고 애를 쓰나 너무 어두우니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곳에 참된 시간과 때를 알려주고 그 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빛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거고, 그 빛을 어디 가운데 있게 하시겠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안에다가 빛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다죠. 이것이 바로 시간과 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침으로 말미암아 낯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오는 자들로 삼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곳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다 넣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시간을 통하여 보면서 성도는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시간으로 살아가면 그 끝은 허무와 헛됨과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나 그 시간을 주신 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시간, 그 시간은 소멸되는 것도 아니요, 그 시간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시간을 모르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준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3장에 나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때가 바로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와 같은 말로 사용되는 겁니다. 8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은혜의 때라는 말이 바로 이 에트입니다. 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신데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시작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라고 하는 끊임없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11절에서 이 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보기에 좋으셨다라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선하심, 토부예요. 선하신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담겨있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 때는 일시적인 때, 유한적인 때, 제한적인 때라는 이 수평적인 찰칵찰칵 돌아가는 그런 시간의 때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때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주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시간과 여러분의 때를 따라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이 유한한 시간과 이 제한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구나. 영원 안엔 시간과 공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영원에 만약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 그건 영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 시간에 제약될 수 있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분을, 그 시간과 그 때를 갖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나 여호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나 그 영원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는 그 참되고 거룩한 소망, 이거는 구원을 탐하거나 영생을 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일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간을 통하여 영원이라는 시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그분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이 모든 것을 지어놓으시고 그 안에 시간을 넣어주셔서 시간으로 인하여 돌아가게 만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이게 알파 오메가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것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 고작 인간이 측량하고 생각해보고 감찰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영원 전도 아니고 그 영원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이 보이는 유한에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흑암과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흑암과 어두움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빛을 비춰주면 당신의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니 새로운 초침이 돌아가겠죠. 그 초침은 영원히 돌아가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초침이 찰칵찰칵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을 모르고 있었을 때가 언제냐? 이 땅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 이 땅 안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갖다가 빛이 없는 흑암과 어둠이라고 하며, 그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만 갖고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을 이사야 9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었던 백성이, 이런 말이죠. 그늘진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 빛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찾아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참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사야를 인용하여 예수님은, 마태의 기자는 예수님을 놓고 이렇게 말해주면서 증거해주면서 저분이 바로 그분이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바로 이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되지 않아서 인간의 시간만 가지고, 보이는 시간만 가지고, 그게 시간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끝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 시간의 멈춤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하나의 시간,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만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으로 찾아오셔서는 그 시간 안에는 생명과 빛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새 생명을 가진 자, 새로운 피조물들로 다시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참된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바로 그 갈릴리에 가셔서 빛이 없는 곳이죠, 어둠인 곳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그 바다에서 건져내는 이야기가 19절에 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어디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요, 바로 16절에서 말하는 흑암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헛된 수고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였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게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 한 사람을 지목하여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그 밤새도록 흑암 속에서라는 것이죠. 그 흑암이라는 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세상, 거짓된 빛을 빛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흑암. 그래서 그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고기는 못 잡고 헛된 자기들의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래서 영화를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이 땅의 시간이 제한되어 끝나는 그 시간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화나 추구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 똑같은 베드로들이라는 우리들을 그 흑암에서 건져 불러내시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참된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된 사람, 그리스도를 낚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취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먼저 세워주시고, 그때 그들이 비로소 그물을 다시 던질 때, 그래서 요한복음 그물을 다시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질 수 있는,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영광이요, 권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으신 그 뜻대로 그것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태, 그 흑암에 앉아있는 상태, 이 상태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을 빛으로 넘겨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그들이 흑암에서 빛으로 다시 나올 것 아니겠어요? 누구의 빛을 얻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빛을 얻어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때 가룟 유다와 그 제사장의 하솔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보시면 이렇게 옵니다. 53절, 누가복음 22장 53절 보면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찾을 때요
나를 만날 때라는 거예요. 이 너희 때라는 말은 왜?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취하러 왔죠. 우리는 예수님을 취할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취하여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심으로 우리는 영접해야 될 자들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생명의 주인지 알아볼 수가 없으니 우리는 그를 무엇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취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도 그들의 목적, 그들이 원하는 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취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생의 정욕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랑, 탐심, 자기 소욕들이거든요. 그걸 위하여 예수님을 취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들. 그래서 이제는 너희 때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길, 어둠의 권세로다.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것, 우리들이 전에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 눌려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둠이야. 그 어둠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어둠의 권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와서 그 나라의 통치로 너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빛이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런 거냐면 여전히 그 어둠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둠이라는 빛을 갖고 있지 못한, 그래서 빛을 모방이라 하고 있는 그 어둠이에요.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빛을 비추되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온전히 비춰지면은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권세,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권세를 얻게 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그 혼인잔치에서 그들에게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연회장 자리에서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때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까르페 디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날을 택하시고 그 시간을 딱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이 여자라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구원과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다 선포하고 우리에게 다 넘겨주시는 그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그럼 언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셨다라는 그 예전의 거짓된 포도주들을 다 바닥이 나게 하시고 무엇으로? 당신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로 바닥나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그걸 바닥을 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들은 우리의 힘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만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포도주, 물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실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자여라고 하는 마리아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바로 그 다음 장인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죠. 그 여자에게 우리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 물을 좀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때가 언제냐? 6절에서 말해줍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고 합니다. 이때 왜 6시를 쓰겠냐고요? 이거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는 6시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침 6시가 0시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6번째 되는 시간이니까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뭡니까? 태양이 가장 뜨겁고 정중앙에서 이 땅을 다 비추고 있을 때죠. 바로 빛이 오는 시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빛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이 빛이 되어 그 여자 야곱의 우물에서 헛된 물을 계속 길라고 가르침을 받고 그 물을 계속 헛되게 길고 있는 그 6번째 시간 안에 멈춰져 있는 그들에게 당신이 그 남자로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당신이 물로 부어지심을 당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내가 물이야. 내가 너에게 물과 피로 부어줘야 돼. 물피, 그 물피는 뭐겠어요? 6번째 날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죽임당하고 신부를 제대로 온전하게 만나 주시는 그때가 바로 6째 날이고, 그래서 6번째 시간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바로 물두멍 6개가 다 비워져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바로 완전히 비워져 있는 그 상태 6번째 날에 그 6시간대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당신을 주시게 되죠. 당신을 누구로 주십니까? 생명으로 주시게 됩니다. 영생을 알게 하시는 분으로 주시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시간, 사망도 눈물도 죽음도 아무것도 없는 오직 생명만이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하신 것이며, 그럼 그 때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아니요 그 아들에게는 빛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왜? 그 모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영생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겨지게 될 참된 주님만이 주시는 물과 피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때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제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셔야 되겠죠. 그 물과 피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단순히 육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단순한 육적 죽음을 성도들이 취해버리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5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물피 성령 이 셋은 하나다. 합은 하나다. 이 셋은 하나요. 아무리 섞어봤자 하나인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춰내는 것이 물이었으며 피였으며 그리고 성령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라. 그러니 물피를 창에 허리에 찔리셨을 때 흘려 내보내 주시죠. 그것은 단순한 육적 죽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 죽음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만드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때 흘러 들어오는 게 물과 피가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성도에게 이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시간의 때로 전부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까르페 디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부름을 받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어둠에서 나오게 되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때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물피를 흘려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서부터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흘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받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믿음은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갖게 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3장 22절에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게 바로 흑암에 앉아있을 때이죠.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때였던 것입니다. 이 어둠에서만 보고 있었던 크로노스라는 이 수평적인 시간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를 갖다 죄 아래 갇혀 있는 때,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해도 다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불의한 거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뭐 할 거기 때문에 자랑하고 자기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 아래 가두어 놓으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니 그 약속을 믿게 되겠죠.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라, 그 약속이 뭐래요?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이 당신이 물피를 흘려주심으로예요. 물피 흘려준다는 게 뭡니까? 6째 날에 나의 물동이가 다 비워져 있는 거예요. 내 포도주가 다 떨어져 있어요. 비어 있어. 메말라 있어. 아무리 물을 길어서 내 입에다 넣고 내 속을 채우려 하더라도 다 빠져나가. 이게 바로 생명을 담아내지 못하는 혈루증 앓고 있는 환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물길로 왔던 그 수가성이 여인이었고, 그 연회장에 있었던 포도주를 다 떨어져 있는 그 땅,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당신만이 흘려주시는 당신이라는 물과 당신이라는 피를 그 물두멍 6개에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6번째 시간,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다 갇혀 있었는지, 이게 바로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간만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군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본다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으로라는 말이에요. 그 상태는 안 되는 거군요 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그럼 나를 구원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께로 가야 해. 그래서 율법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했던 길라잡이 초등교사였었던 거야. 손잡고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새로운 때가 온 거죠.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 밑에는 4장 2절에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우리 모두는 후견인 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후견인, 바로 여기서는 초등교사라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우리를 1차적으로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후견인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때까지는 우리 거기서 두시는 거였고, 정한 때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였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고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이게 바로 흑암 아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죠.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속량?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우리를 값을 치고 사 오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우리 가운데 비로소 들어왔을 때만이, 내가 전에 살고 있었던 때 그 자리가 흑암이었구나, 그 자리는 내가 바로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망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것이구나, 참으로 헛되었구나라는 걸 철저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8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새로운 때가 왔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알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입니다.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 이 세상은 지금 자기들의 측면에서 그 까르페 디엠을 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기회를 포착해서 뭔가를 누려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뭔가를 포착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까르페 디엠을 성도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인내는 소망 가운데서 있을 때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로 할 수가 있겠는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로 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날과 해와 달과 절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 비유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한, 참된 빛을 가르쳐주기 위한 비유에 불과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어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때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하죠. 바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나를 구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때 유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새로운 때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로 그때, 이때가 흑암의 자리겠죠. 흑암에 있는 때이겠죠. 빛이 없는 때이겠죠.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셔요?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오셔서는 바로 그들이 완전히 어두움이고 완전히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때를 그들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 여기 시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각이 가까웠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 똑같이 때입니다. 때가 가까워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작의 때와 구원하신 때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때,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마치는 그때입니다. 이때가 내게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원 전서부터 시작하여
영원에 이르기까지 살아가야 할 자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보여주심으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들이 바로 땅에서 하늘이 되어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모든 게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고 마심을 다 다르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길을 달려가는 길을 마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찾아오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참 복된 말이죠. 영광이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소위 말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뭐 듣기에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 누구에게도 비견할 수 없는 홀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있다. 이게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지금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하시든 여러분들은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겐 기쁨이 주어질 겁니다. 힘들고 좀 어려워도, 답답하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결단코 그런 일에 빠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에게 지금입니다. 성도에게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이 날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며, 그 은혜는 곧 하나님의 구원을 다 들추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세상 혼란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혼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이 땅에 묶이지 않도록 영혼을 사모하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셨던 것이구나.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구나 라고 그들은 깨달아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돼서 4절 이하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결탄코 떠나지 않는 삶을 이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그럼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죠. 그게 은혜 받은 자고, 살아나니까 구원 받은 자고, 살아났으니 이 세상의 시간을 다시 얻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얻은 자니 멈춰지지 않는 하나님을 갖고 영접하게 된 것이니, 얻게 된 것이니 이들에게 영생이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요. 26절 예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이걸 이루시려고 자기 속에 생명, 영생입니다.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다 살아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살아날 것이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악한 자의 부활이라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인가. 그래서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있었던 시간의 바뀜이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바뀜이었죠. 완전한 바뀜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것이든 그게 모두 때와 시간이잖아요. 갑작스럽게 불현듯 예상치 않은 시간과 때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다 자유해져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라는 두루마리에 써있는 말씀, 성경이죠.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내게 말하되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 seal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개입입니다. 그 개입은 뭘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두루마리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닫아버리면 안 되죠. 이건 영적 표현입니다. 이걸 뭐 씨란다고 해서 이게 안 읽혀지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풀려지는 인대심의 역사가 성령의 일이신데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쉼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때예요? 그 카이로스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이미 요한계시록 끝에인 22장에서 말씀한 것만이 아니라 처음 1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셨죠.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하여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니 이 은혜의 때를 알려주는 이 예언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를 썼다고 그랬죠. 나머지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을 여기는 다 복수예요. 그럼 읽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분이 누굽니까? 그분을 왜 단수로 썼겠냐고요.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 외에는,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한 성령님 외에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독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시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날 거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읽어줄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읽어서 그 음성을, 이 성경의 문자적 음성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읽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에게 단수를 쓴 거예요. 일대 읽다가 뭡니까? 아나기노스코라 했죠. 아나, 위의 것으로, 기노스코, 알고 계신 분, 위의 것을 알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읽어주시면 우리도 위의 것을 알게 되고 위의 것으로 알아가는 자들,
땅의 것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요 땅에서 벗어나 빛으로 계신 하늘로 알게 되는 백성들로 삼아내시겠다. 이들이 듣기 시작하게 되며 이들이 그 말씀을 마음 안에 믿음으로 간직하게 되니 그때가 성도들에게 가까이 옴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리라.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처음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또 부어지니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구원해 내가시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그 구원이 점점 내게 밀려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밀려 들어와 그 은혜의 때를 완전히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이제 그때를 성도는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 인생과 역사와 자기 어떤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시간, 그때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새 날, 새 때로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잡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꽉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때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뜨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여호와 하나님의 때로 만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으로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신 저희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영원한 시간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이 세상에 희로애락이라는 것으로 채워져 가는 그 시간에서 어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